뜰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뜰에 덩굴 장미를 심으려고 많은 종자를 사 오셨습니다. 덩굴 장미는 화사하고 풍성해 보이는 화려한 노란색의 꽃을 피우는 꽃입니다. 뜰에 덩굴 장미를 가득 심은 목사님은 온 정성을 다해서 꽃을 가꾸었습니다. 땅을 기름지게 하렸고 좋은 비료도 많이 주었습니다. 제때 물을 주었습니다.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의 잡초도 모두 제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덩굴 장미는 심은 지 몇 년이 지나도록 꽃을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꽃은 고사하고 줄기마저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목사님은 마을의 원예사를 찾아가서 뜰에서 자라는 장미 덩굴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덩굴 장미는 그래서 그 원예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덩굴 장미는 원래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절대 주지 마시고 물도 제때에 주지 마십시오. 대신 덩굴 장미에 가지를 자주 쳐준다면 금방 좋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원예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덩굴 장미는 화사한 꽃을 피웠습니다. 덩굴 장미가 화사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바로 척박한 환경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산돼지는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돼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산돼지는 날마다 먹이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돼지는 그런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병들면 치료해 줍니다. 때가 되면 밥을 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 걱정 없이 잠만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상한 것입니다. 한 8개월쯤 지나면 주인은 돼지의 무게를 반드시 달아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또 곡식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씨가 땅에 뿌려지고 흙에 파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가 땅 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씨가 썩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썩으면 그곳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싹이 나왔다고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비바람과 추위, 더위, 가뭄, 질병 등을 그 연약한 싹이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풍파를 견디며 잘 참고 견뎌나면 가을이 되어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수많은 인고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이란 힘든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고난 당하는 자가 있거든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거든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는 모두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에서 자유롭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피가 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일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나 고난은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매사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고 때로는 잘되는 일도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매사에 좋은 일만 있고 하는 일만 잘되게 되면 자기 잘난 줄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남을 우습게 여깁니다. 또 더 심하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때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습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좋은 일과 고난을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서 우리를 정금 같은 튼튼한 신앙인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비로소 정복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없고 평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행위를 본마다 그들의 신인, 이방 사람들의 신인 바알신을 섬깁니다.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의 대적에게 넘겨줘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아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인해서 더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고난은 순종의 삶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매를 사용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란 매를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그 성이 멸망될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오히려 멸망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끝없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채찍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채찍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고난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 성도들을 반성하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또 고난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의 귀한 축복이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왜 나에게 고난이 닥치는가? 왜 내가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하며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을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보화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또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난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좋은 환경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거부하고 스스로 빈민굴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 한없는 고통을 당하며 일생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분은 유복한 환경과 높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는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아프리카에 들어가 토인들을 돌보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멍청한 짓이라고 비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주님을 쫓기 위해 스스로 자원해서 짊어진 아름다운 고난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고난의 십자가가 와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고난의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조각가는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망치로 쪼아냅니다. 수만 번의 이 망치질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어서는 예수님의 형상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의 정을 가지고 우리를 쪼아댑니다. 다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란 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긴 세상의 것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듯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먼저 그릇을 만들 만한 진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계로 진흙을 찢습니다. 발로 밟습니다. 매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진흙을 다 깨뜨려 흙이 보들보들하게 만듭니다. 진흙이 수많은 이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진 다음에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집과 비틀린 인격과 불순종의 마음과 온갖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부수고 깨뜨리시고 매로 때리고 걸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철저하게 부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고 순종하여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ABC 방송에서는 한 고아 소녀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것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머렌이라는 18살짜리 이 소녀는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공부하여 비로소 하버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의 외투와 옷을 벗겨 그것을 팔아 마약을 맞을 정도였습니다. 머렌은 10살 때부터 구국을 하고 노동하면서 오히려 부모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에이즈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때 소녀는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깊이 결심하고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훨씬 빨리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공부할 것이 없어서 회사를 오르내리는 계단에 앉아서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의 집 처마 밑에 앉아 비를 맞아가면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비록 가난하고 형편없는 집에 태어나서 거지가 되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나도 공부하여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이 사회에 유능한 인물이 되겠라고 깊이 결심을 하였습니다. 머렌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결국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고 뉴욕 타임즈가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나자 수많은 독자가 감동하여 $200,000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공부를 했지만 머렌은 한시도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환경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고난의 과거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다른 소녀들과 같이 세상에 취해서 살았을 것이다. 너무 힘든 고생으로 인해 오히려 나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하버드 대학의 대학생이 될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쭉정이 같은 인생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건물도 날아갑니다. 오직 알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쭉정이와 건물을 없애고 알곡만 남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난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고난은 이제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만들려면 포도송이를 발로 밟아 터뜨려야 그 안에서 단물이 나옵니다. 포도가 아무리 싱그럽게 열려 있어도 그대로 두면 단물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를 씻어서 큰 통에 넣고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사정없이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알이 터져서 으깨지면서 포도즙이 통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로 사정없이 밟아 터뜨려야 향기롭고 달콤한 포도즙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야 깨어져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야 비로소 성숙합니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애흠을 벗어버리고 깊이 있고 이해력이 많으며 성숙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우쭐대고 고집이 세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켜 사용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 사람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10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애굽 건동지에서 종들은 짐승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채색 옷을 입고 살면서 교만하던 요셉은 이제 종으로서 매를 맞고 짓밟히고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가혹한 노동을 통해서 끼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대 감옥으로까지 끌려가 기약없이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과거의 모습을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과거 요셉의 허물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모두 벗겨져 나갔습니다. 요셉은 깨어져서 찢어지고 깨어져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왕 바로의 부름을 받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고된 시련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영국의 목사이자 문학가였던 존 번연의 부인은 몸이 허약하여 아이를 낳고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큰딸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번연이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 왕실에 잡혀 감옥에 갇혔을 때 번연은 앞을 못 보는 큰딸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없어 앞을 못 보던 그의 자녀를 과연 누가 돌봐 주겠습니까? 존 번연은 그래서 감옥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존 번연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은혜가 족하도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 책이 바로 유명한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세계의 명작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을 그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사람들은 바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커다란 손실로 생각하며 아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신앙의 목회 서신서가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글들이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하여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훗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해서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로 그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서 증거가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큰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요셉과 같은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으며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아버지여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